아까 좀 전에 부른 1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네요. 뒷부분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저는 이 찬송 부르는데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왔어요. 참 소란한 세상, 소란한 우리 인생, 또 여러분 가정도 어떨지 모르지만 소란하실 수도 있죠. 가정이 여러 가지 마음들로 분주하실 수도 있고 요란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고요함, 주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그 안에 임하셔서 나셔서 고요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시편 말씀 131편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는 참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마지막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새벽의 자리에는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특별히 모두가 잠드니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 3절 9절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오신 줄 믿으니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내가 하는 기도의 모습들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 돌아보시면 2022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3년 새해를 보다 깊어진 기도로 맞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아마 기도가 매 주마다 해서 1월 마지막 주까지 어쩌면 2월 첫째 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송구영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혹시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도 새벽 예배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시리즈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1년 52주 새벽 예배 다 오시기가 힘드시다면 시리즈가 있을 때 이렇게 광고나 주보 보시고 이게 7주 동안 하는구나, 내가 그럼 7주 정도는 내가 한번 와봐야지, 이렇게 좀
저 마음 잡으시라고 그렇게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뭐 그냥 저도 뭐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설교해가지고 뭐 새벽 예배 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요번에 8주 했거든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하면 뭐 8주 혹은 9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떼어내서 하나님께 좀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읽었고요. 성경 말씀 이 보면은 이게 참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맥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담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지, 포도즙이 포도주로 어떻게 그 거품을 내면서 오랜 시간 숙성하고 발효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심장에서 오는 그 같은 맥박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문자를 읽는 것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심장 맥박이 우리 안에서 뛰지 못하게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 내 신을 벗으라. 우리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은요, 우리 모든 존재를 담고 있는 게 신발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자켓 이렇게 파란 거 입었지만 기껏해야 제 그 상체만 덮을 뿐이고 저는 이렇게 모자 쓰는 거를 좋아하진 않은 편이지만은 모자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껏해야 모자는 벗으면은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벗는 거죠. 장갑도 마찬가지고 양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신발은요 우리 존재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몸무게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70kg든 80kg든 신발은 우리의 몸무게를 오롯이 받는 게 신발입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것 중에 작은 신발이지만 우리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게 신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일꾼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꼭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어요. 나의 경험의 신을 벗고 말씀을 읽게 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의지의 신발을 이렇게 벗고 새로운 존재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의 차원, 이게 다른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다 새로운 존재 차원으로 간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 매번 하죠. 토요일 새벽 예배 때에도 주기도문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때에도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매번 주기도문 또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내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이 거룩한 땅에 이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이 교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여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그 인생에서 주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내가 또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막 드라이브 하면은 그러면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깨닫고 알아서 신을 벗으면 참 좋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주님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할게요 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는 게 이 망각의 동물 같아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허락됩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도요,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당하거나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완전 면역을 갖춰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임문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주사를 맞아도요, 코로나로부터 100% 보호받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 저 독감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맞으면서 독감주사 맞았으니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어떤 독감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리라? 그건 거짓이죠. 거짓이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욥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연단 때문에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고통인데, 그 고통이 연단으로 승화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통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막 찌르고 정죄하고 이렇게 막 나락으로 빠지는 게 인생이라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연단으로 승화시켜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죠. 욥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거예요. 이게 좋은 한국 속담이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욥이 종교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이렇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런데 고난이 임했잖아요. 그의 가졌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 많던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가 가졌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손이 참 많았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녀손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이들이 좋은지, 참 쉽지 않거든요.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제 자녀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둘만 낳아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자녀가 되게 많았는데 욥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우애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모여가지고 막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막 누구 생일이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그냥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 타고, 고작 한 사람 생일 때문에 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하던. 근데 하루아침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종의 토네이도 같은 게 와가지고 모든 형제가 다 죽잖아요. 욥의 자녀손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몰살당하잖아요. 아내는 욥을 보고, 당신이 믿던 하나님 어딨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고작 당신이 지금 당하는 게 이 꼴아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요. 한순간에 재물도, 건강도, 아내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재산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죠. 보통 이 정도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잘 보지 못했지만 극단적이죠. 근데 욥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종교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글자뿐이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맥박으로 다가온 거예요. 평생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맥박이 뛰게 됩니다. 즉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게 돼요. 언제나 주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고 그의 길에 빛이 되도록 말씀을 앞에 둬요. 이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뒤에 이렇게 동여매고 말씀을 따라오라고 내가 막 끌고 갔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앞에 둬서 그 말씀이 한 걸음 걸으시면 나도 한 걸음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멈춰 계시면 나도 멈춰 있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고. 갑자기 말씀이 10걸음 그냥 갑자기 확 달려가시면은 나도 그냥 허리춤 동여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두려워도 진리의 말을 증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의 고백은 가만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가 깎이고 그래서 자기가 신을 벗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 하나죠. 그 말씀이 포인트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말씀 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도 아니고요. 말씀이 포인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기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임플란트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하나님의 맥박이 우리의 맥박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는 것이죠.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요,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라게 돼요. 그렇죠. 그 큰바의 얼굴, 그 유명한 짧은 동화책에도 보면은 소년의 이름이 어니스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니스트였을 거예요. 얘가 이게 좀 자존감이 좀 그랬는지 늘 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꼬맹이 소년은 늘 자기 집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사람의 인자한 얼굴처럼 있어서 매번 그걸 보면 자란 거예요. 계속 자라고, 보면 자라고. 근데 어느덧 본인이 그 얼굴과, 그 큰바의 얼굴과 닮아 있게 되더라.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바라보고 성경이 포인트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얼굴이 하나님을 담게 돼 있어요. 욕망과 탐욕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냥 그 존재의 얼굴이 욕망과 탐욕으로 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요. 그게 큰 축복이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어그러진 속사람의 현실이 있는데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시마다 나의 마음속에 어그러진 마음을 정리정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손의 확신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나, 찰나의 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일순간에 죽는 나를 맹신하며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나 때문에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고요.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능함이 없는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의 고백을 거센 풍랑 속에서도 노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세기 영국의 수녀였던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 한국말로 하면 노르위치의 줄리안 혹은 율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4세기.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시기요, 혼란한 시기였어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무려 1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져가. 생각해 보세요. 전쟁 1년도, 한국 전쟁 그 3년 정도 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전쟁이 100년이라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곳곳에는요, 온갖 종류의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유럽 전역에 창궐하였던 흑사병,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몇이 죽었는지 아세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10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흑사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격동의 시기에 그녀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죠. 여기 보이는 그림, 이 환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헤이즐넛, 지금 한국말 하면 뭐 개암나무라고 할 수 있죠. 개암나무 열매, 헤이즐넛에 대한 거예요. 그 작은 열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작은 개암나무 열매가 모든 피조세계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그 말을 듣자 너무나도 그 노르위치 줄리안이 수녀님이 너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이 작디 작은 개암나무 열매 하나는 너무나도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누가 한번 짓누르면 다 으스러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 근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평화 가운데 쉬고 있으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으스러지고 부서지기 쉬운 개암나무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존재해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런 그 메시지를 온 유럽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의 그릇이 가득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 가득한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요, 단순히 노동으로 분주한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1편의 말씀은 고통으로 인한 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사람의 고백이에요. 패러다임이 바뀐 신앙인의 고백이죠. 여기 보니까 시편 131편 이 기자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작게 축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존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뭐가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신앙은요, 점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이 너무 정말 깊이 있게 존경하는 신앙의 분들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분들이 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세요? 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세요? 연세가 지긋하셔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세요? 어린아이 같아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깎이고 승화된 거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믿음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인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과 팔의 따스한 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맞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나 아는 사람의 든든한 백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게 그냥 마음 깊이 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이었어요. 일자무식은 좀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를 썼으니까 나중에, 물론 그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본인이 직접 썼는지 말로 한 걸 누가 받았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평생. 갈릴리, 제가 전에도 설교해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 식자층은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동네 갈릴리, 거기서 어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 있어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 너무 알 거 아니에요. 평생을 어부지만 했는데 고기가 드나드는 길을 아는데 거기다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안 되는데 갑자기 해안가에서 어떤 사람이 딴 쪽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평생 어부짓을 한 사람이 목수의 말을 왜 듣습니까? 피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조언을 왜 들어요? 그렇죠. 당신은 뭘 한다고? 나 평생 이 짓 했어, 나는. 당신은 한 번도 낚시해 본 적이 없지. 고등어 한 마리 낚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고 난리야? 내가 이래도 뭐 공부했고 내가 지금 경험이 얼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대부분 그럴걸요? 내가 지금 뭐 인생 경험이 얼만데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물을 던져요. 옆으로, 딴 쪽으로. 저는 거기에 베드로의 놀라운 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어도 거기 써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배운 게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늘 생각해요.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만약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신발을 걷지 못한 거고, 그럴 수 있다면 신발을 벗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절대. 집안에 이렇게 걸어놓는 장신구가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폭풍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그러짐 속에서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을 말씀은 하루가 다르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말씀이 우리를 밀고 당겨주세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밀고 당겨주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을 그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붙잡으려고만 하면 1인치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진짜예요. 1인치도 신앙 성장 안 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린 바 돼야죠. 내가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려야죠. 말씀을 나의 뜻에 이리저리 요리조리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말씀에 맞춰 드려야죠. 말씀이 첫째, 나는 두 번째.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참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얼굴이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남은 신앙의 여정 동안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